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로 나타나는 윤리 도덕적 차원의 간음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홀로 서기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끊어진 모든 상태를 간음이요, 음행이요, 이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아버지 이 세상과 육신의 삶에 매진되고 있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기뻐하는 자들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음행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는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음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간음과 음행,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하게 됐죠? 우리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죠. 간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녹음기가 없어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된 비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간음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간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간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릇된 길로 가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간음, 이혼, 음행 이런 것들을 그냥 행위로 드러나고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타난 간음이나 행음이나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눈치 보는 삶을 살게 하죠. 진짜 간음하고 돌 들고 있는 자들이 문제인 건데 그건 바라보지 않고 그냥 너 간음했어, 너 이혼했어 이런 거 가지고 정죄하는 수준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간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혼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여자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남자의 몸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 자체, 교회라는 존재는 남자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자인 교회는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의와 행위로 자신들의 하나님 되기에 열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리에 나 스스로 하나님 될 거야 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 있는 일, 열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최고가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서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하고, 그게 간음한 자,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죄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 중에 악한 것들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과 생각으로만 품어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과 그리고 심판을 결정짓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마셔야만 비로소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존재론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존재론의 상태가 생명으로의 대변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내놓는 종교 행위와 선해 보이는 그런 행사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만들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에서 맺어진 것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이라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참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 곧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른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형태의 만들어내는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선도 죄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관역을 벗어나서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자들을 실족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죄고 자는 것도 죄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도 죄고 다 죄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해적질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종착지는 지옥의 불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한복음 15장 읽은 걸 한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져 있는 그 여자인 하와의 삶은 남자로부터 갈비뼈로 다시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죠. 나왔지만 여전히 갈비뼈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면 복수잖아요. 둘이 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단수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깨져버리면 절대로 그 나라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버지로 갈 자가 하나도 없어.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너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항상 예수라는 신랑과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계시록에 보면 과실이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12가지 실과를 맺고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에서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를 맺고 있다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사과, 배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종류가 매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12는 아들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실과라는 말은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을 떠나서는 그로부터 생명력을 부어받을 수 없는, 그렇게 은혜를 부여받지 않고는 생명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실과를 내가 맺어야 될 어떤 훌륭한 선행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의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더 착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남 도와주고 뭐 방생해주고 이런 수준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씨, 생명은 예수예요. 예수. 아들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뒤에 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그 과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과실을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열리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는 어떤 몇 가지 행위, 선함 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도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착한 일, 의료봉사 다 하죠. 오히려요, 제가 이렇게 오네피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선행을 안 한대.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한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다들 바쁘다고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인이나 불교 이런 데는 김장한다 뭐 이러면 막 200명씩 온대요. 왜? 그들은 그 선행이 나의 구원에 다 필요한 도구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몇 가지의 선행 뭐 전도했어 이런 거가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요. 그 선행 때문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로 생명 주신 것.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라지나니.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이건 그냥 말라 비틀어진 땔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에 열매 맺혀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 열매가 그 안에서 또 자라가는 거 보셨어요? 절대 못 자라죠, 여러분. 그건 그냥 땔감인 거예요, 땔감. 그래서 그것들을 다 어디에 던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마, 이혼하지 마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밖으로 나가면 그게 간음이고 이혼이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의 모습. 그런데 그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원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보여졌던 열매가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나는 열매 맺을 수 있어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걸 자기들끼리 열매라고 합의 본 거예요. 떨어져 나온 가지들끼리. 하나님은 그거 가지를 열매라고 생각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보고 그걸 도전하고 그걸 발전시키고
그걸 내놓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 불속. 다 땔감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어디로 던져집니까?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불태워야 되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간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과 신부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 나 스스로의 독자성, 하나님 없이도 나 할 수 있어. 얼마나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설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예배 속에 안 들어온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기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다라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혼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는 말은 내가 너 절대로 너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들 거야 라는 다른 내용인 거예요. 반전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마, 이혼하지 마라는 것은 너 내 곁에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힘들,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돈 생기면 어떻습니까? 돈이 주는 안정과 편안함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힘이 주어지면 그거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서는 그거 끊어내신단 말입니다.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왜 신부인 교회들이 이 역사 속에서 자꾸 간음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가보죠. 바로 음행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없으면 진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밖에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 멀고 귀 막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행위가 되어져 있는 교리,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열심히 가르친 게 뭡니까? 행위인 거예요. 오히려 음행과 간음을 부추기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설교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전하는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드리자. 우리의 힘으로 내놓는 게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에게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다 그렇게 행위로 드러난 열매들이니까 열심히 그 행위 하자는 거예요. 성전 지어내자, 전도 해내자, 성교 해내자, 사람 많이 교회 오게 하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나오면서 모든 교회를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7 완전수잖아요. 모든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아,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 그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근데 왜 그 자칭 선지자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을 끌어들인 것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왕비죠. 이 여자는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어요, 이 여자는.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신앙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킨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그녀를 성경에서는 음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간음하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세벨을 써서 크게 행음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설교자인 거죠.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내가 노력하고 만들어내놓은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나를 증명하겠다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행위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게 이세벨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뭘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가르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감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열매로 나를 구원하겠다는 것. 그게 간음이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겠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간음이었던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를 구축하려는 모든 신호가 간음이고 그게 이세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건물 높이 쌓는 거 그게 바벨탑이 아니라요. 나 스스로의 독립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녀 이세벨이 행음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해봐라 라고 말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행위를 내놓겠다고? 그럼 해봐. 그럼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이 말은요. 잘한 것들은 상 주고 못한 것들은 꾸짖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놓는 족족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완벽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 씨로 열매 맺겠다고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뭐 만들어냈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한참을 안 오시다가 17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그렇게 하려면 완전하게 해 그러시잖아요. 완전. 단 하나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100개를 지키다가 하나만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 어긴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건 뭔 말입니까? 단 하나만 실수해도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다시 싸울 수조차도 없어요.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단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건 반드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걸 가르치는 여자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뭔 말이죠? 바로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내 열매들, 그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위가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더럽게 만든 우상의 제물을 먹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뿐이어야 되는데 다른 걸 먹여서 힘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줘서 야 전도자네?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 이러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의지할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내놓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같으세요? 자기가 지금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제물 뿐인데, 사람들은 다른 거에 흥분한다니까요. 우리가 성전도 지었어. 야, 예배의 삶을 저렇게 잘하고 있어? 야, 저렇게 전도까지 하고, 야, 이거,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내놓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전도, 선교까지도 안 해? 야,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만.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신 것들 무슨 업적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떠서 얼마나 전도했니, 훈련 받았니, 다 우상의 제물을 자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힘 얻고 있는 거죠. 왜? 그것들로 뭐 하려고요? 예수만 내놓으면 나의 자랑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만 의지하는 거.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 증명, 자기 자랑할 때 에너지가 넘쳐요. 보람을 느낍니다. 더 쏟을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집도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이래야 가슴이 벅차오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 훨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나겠죠? 하지만 구원과는 관계없게 될 거예요. 왜? 그것들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하거든요. 다 자기 힘 얻기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행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니까 여러분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봐야지 밖에서 음녀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 목사가 음녀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지 내가 아닌 타인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꺼내라 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네가 음녀구나, 네가 이세벨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음행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안에 있어요. 물론 가르치는 밖에 있는 어떤 설교자들이나 교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마지막 최종 음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 선포하는 존재는 누구죠? 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 이세벨은 사실 나입니다. 아무리 남이 좋은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선택은 누가 하죠?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이만희 같은 이단을 따라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자기에게는 진리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생각해 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마지막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옳다 그르다의 결정은 내가 내리잖아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 속에 그 음녀가 가르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선물이에요. 은혜란 말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앉혀놓고 아무리 진리의 말을 전해도 각자에 있는 이세벨들이 다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으면요,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다른 것 쫓아간다니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받아들이는 건 각자구나.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각자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점점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그 진리 알아듣게 해주옵소서.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뭘 합니까? 성령 충만 가지고 내 일하고 성공하고 뭘 교회를 키우고 사람 많이 불러오고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짓 우상의 제물로 먹고 있는데 다른 거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온전히 전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이세벨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서에서 이세벨과 아합 그 자녀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에훗이라는 장군이 싹 죽여버려요. 다. 완전히.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냐 하고 불을 내리는 것을 서로 내기를 했죠. 대결을 했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나온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850명을 다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녀, 이세벨, 우상의 재물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건요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훨씬 좋아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바알과 아세라로 갔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입니까? 나의 풍요, 나의 배부름, 나의 삶을 지켜주고 내 이 땅의 육신의 삶을 그렇게 복주고 성공시켜주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나의 힘을 넘치도록 부어줘. 세상에서는 육신으로는 그 힘이 훨씬 필요해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예수를 그렇게 바알로 만들고 아세라로 만들고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여기고 가고 있어요. 더 큰 교회 지어드리자, 더 많은 사람 몰려오게 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세벨을 죽이셔야 돼요. 그가 던져주는 우상의 재물, 그거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영광 추구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우상의 재물들에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 떡 너에게 힘을 주는 거. 육신의 힘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거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죽여버려요. 나라는 자아를 무참히 깨로 들어오는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떡으로 살려고 한다니까. 세상 영광으로 힘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 인기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거 해주시는 분.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를 받쳐주실 거야. 받쳐주십니까? 안 받쳐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딱 못 탁 팅팅 나가게 한 다음에 날라서 탁 내려오게 하시던가요? 그냥 죽이세요. 그래서 참 성도들의 신앙은 오히려 절망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세상의 떡,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 삶을 전혀 안 하신다니까. 오히려 나에게 뜰립시스, 완전히 곡식에 탈곡하는 채로 나를 탈탈탈 털어버리세요. 내가 맺어놓은 이 세상의 열매들 다 끊어놓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생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를 씻어내셔야 돼요. 깨끗이 씻어내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여러분들이 서셔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음행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 있습니다. 싸우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한 줄 아십니까?
그 내 안에 그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거짓 선지자를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배부르면 그 힘 가지고 세상의 욕망과 배부름을 추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념화하시면 안 돼요. 그런다고 옛날에 율법주의처럼 막 그걸 행위로 나를 의로 여기고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때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어버이 주일에 진짜 어버이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으로 폭로하신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가르치며 우상의 재물을 주면서 그게 행복이다, 그게 가치다, 그것으로 너를 증명해라 라고 말을 하는 그 거짓 이세벨의 말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이제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 안에만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